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7장 앞에 부분에 있는 에피소드 두 개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백부장, 그 하인이 죽을 위기에 있는 그 백부장의 이야기와 나머지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스스로 복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이야기들은 그 사람, 인간의 믿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찌 보면 이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자의 이야기를 그 여자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여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여자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한두 번 이상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으면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를 초대한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신약성경에 특별히 그 복음서들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은데, 이 바리새인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묘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아주 적대적인 바리새인들보다는 조금은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 아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니고데모 정도? 니고데모의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모습 정도의 사람 상태가 아닐까. 나중에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에 대한 궁금증은 좀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를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게 되고, 이유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고, 또 약간의 막연한 존경심, 이제 확인해보고자 하고 하는데 나의 이 존경심이 정당한 것인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그런 절차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뒤에 보면 아마 예수님은 불합격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기준에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식사 함께 하시기를 청하였고,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하여서 보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헬라어적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의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앉았다라고 하는 모습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랑은 다른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뒤에 이제 여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자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식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때까지 사람들이 안 말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우리 그런 것들을 조금 배경으로 삼고 이 그림을 그려보면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좀 눕는, 그러니까 반쯤 누운, 그래서 보통 그 쿠션 하나를 이렇게 앞에 놓고 그 약간 반 침대 같은 게 이렇게 쭉 깔려 있는 데에 사람들이 쿠션 놓고 이렇게 오른손을 쓸 수 있게 준비를 하고, 그 반 침대 같은 거 앞에 테이블이 있어서 그 테이블에 그 이제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놓으면 그걸 이렇게 반쯤 누운 상태에서 소화가 너무 안 될 정도로 눕진 않고 어느 정도 각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음식을 집어먹고 음료를 마시고 하는, 그러니까 혹시 가끔씩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에 대한 그림들을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 그림 말고, 최후의 만찬은 완전 이제 중세적인 개념으로 식탁 앞에서 서서 혹은 앉아서, 우리가 지금 앉는 식으로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모양인데, 보통은 이렇게 발이 뒤쪽으로 이렇게 가고, 손이랑 얼굴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앞에 테이블 기준으로 봤을 때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품에서 요한이 식사했다라 그러는데, 그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비스듬하게 눕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그 발 끝나고 그 다음 사람이 앉는 게 아니라 그 머리 있는 데들만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상체 정도까지 좀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그 눕게 되면, 여기 표현된 대로라면 앉게 되면 상체 있는 데까지 그 바로 옆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사들이 이제 열릴 때에는 보통 대중들에게 열린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그 명망 있는 그 지역의 유지,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유지라고 해서 좀 재물도 있고 그 지역에서 좀 이렇게 존경도 받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식사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선지자로 여겨지는, 혹은 랍비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그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 그 우리도 이제 이런 데 드라마 같은 거 누가 찍으러 오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는 것처럼 그 랍비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집 주인과 식사하는 걸 보고 거기서 되어지는 대사들, 그 이야기들을, 가르침들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밥 먹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그런 그림이고, 그리고 이제 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떡고물도 좀 떨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도 듣고 또 배도 좀 채울 겸 그렇게 이제 오는 게 그 당시에 이런 식사 문화였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 나오는 인물이 사실은 이제 3명의 인물인데,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 이름은 시몬,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인데, 이 여자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 이름 없음에 우리의 이름을 채워 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면서, 이 이름 없는 한 여자가 들어오는데, 이 이름 없는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불릴 때에, 특별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불릴 때에 이름은 없지만 불리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은 뭐냐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돼 있고, 사실은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여자라고 돼 있지만, 그 뭐 영어 번역본이라든 실제 헬라어 성경 번역본에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죄인인 한 여자라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를 부를 때 그 여자를 대놓고 이렇게 부르진 않겠지만, 저기 그 여자가 지나가고 있으면 저기 죄인이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여자에게 주어진 호칭이 죄인이었다라는 거고, 그 동네에서는 다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알려진 한 여자. 그리고 이 당시 문학적인 표현에서 죄인이라는 표현이 어떤 여자에게 쓰여졌고, 또 특별히 동네에서 그렇게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창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a woman of a city, woman of the city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헬라어 표현인데,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을 a woman of the street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표현과 거의 맞아떨어지는 표현이 여기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여자를 만나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여자가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열린 식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보여주는 행동은 그런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이 식사 자리에 와서 보여주는 행동과는 굉장히 다른,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37절부터 보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고요. 또 38절에 보면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 우리가 이렇게 쭉 뒤에까지 읽어봤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서럽거나 너무너무 슬프거나 억울해서 우는 그런 울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뭐 자기 사연을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랬을 텐데, 여기 보면 이 여자는 억울해서 서러워서 운다라기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감격, 감동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한 인격체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눈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식탁 자리에 그 누구도 이런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기쁨과 감격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 뒤편에 이렇게 해서 발 곁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8절 그 중간부터 보면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니까 시몬한테 하는 얘기랑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합쳐서 보면, 보통 그 유대 식사 자리에 참여가 되면 존경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세숫대에 물이 주어지고 하인들이 와서 닦게 되고, 뭐 존경받지 않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손님이 오게 되면 대야에다가 물을 갖다 주면 자기가 이렇게 씻는데, 아마 예수님이 그 대접도 못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발을 보고 이 여인은 그 발을 자기 눈물로 적시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눈물 찔끔 나가지고 이렇게 감추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오고, 그게 정말로 물처럼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 발에 떨어질 때에 그것을 수건도 아닌 자기 머리털로 직접 닦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여자에게는 많은 문화권에서 어떤 자존심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쉬운데, 그리고 머리를 풀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 당시의 문화의 상황인데, 자기 자존심을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더러워져 있는 예수님의 발을 보고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의 문화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초대한 사람도, 그 식사가 열리는 것을 보고 참여한 일반 대중들도 그냥 이런 자리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문화적인 에티켓, 코드가 있으면 그것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 여자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지 않고, 여기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향유는 절대 발에 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입 맞추는 것도 발에 입 맞추는 건 없어요. 지금 역사상 어떤 문화도 발에 입 맞추는 문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중세시대에 뭐 귀한 백작 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만나면 손에다가 입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뭐 그 이마에다가 입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별로 있을지는 몰라도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지금 이 여자가 보이는 여기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향한 이런 행동들이 거의 유일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신경 쓰는 그런 코드, 문화 이런 것들 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자원함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기 원하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다 높일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발만이라도, 내가 그 발치에라도 가서 머물고 그곳에서 기쁨과 감격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씻겨지지 않은 그 예수의 발을 내가 씻기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그 가운데에 자기의 향유, 정말로 비싼 것이고, 많은 경우에 이 에피소드 말고 다른 에피소드 같은데 보면 향유를 이렇게 옥합에 담아서 깨뜨린다라고 했을 때 그 향유는, 그 옥합에 담긴 향유는 그 여자가 결혼할 때에 지참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모아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향을 통해서 내 것이 희생되지만 예수를 존귀하게 만들고 예수를 대접하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일반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코드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행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런 모습을 보인 상태에서 시몬의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제 참 재밌는 건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 그 질문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 자체가 자기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였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아직 이 시몬의 상상력이 그 굉장히 막 구원사적으로 넓게 돼서 혹시 메시아인가? 혹은 더 넓게 퍼져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이런 생각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누구도 사실은 그 상상은 못했죠. 예수님이 죽고 다시 나셔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런 어떤 해석, 그런 상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질문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예수님은 누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는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식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자세히 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 가운데에 이 시몬은 답을 찾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죠. 시몬이 그것을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행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아까 그 질문이 뭐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 이 여자의 행동과 이 여자의 행동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답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즉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 자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질문의 대답은 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의 생각 가운데에는, 시몬의 그 생활권에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에는 자기의 세계관이죠. 그 세계관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딱 룰이 정해져 있었는데, 자격 있는 자는 가까이 하고 자격이 없는 자는 멀리 밀쳐내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모습으로 이 신앙관으로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에게 가득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 여자가 죄인인데, 일단 죄인인지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 죄인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을 때 만약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밀어내는 게 당연할 텐데, 밀어내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에 재밌는 건 이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시몬이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입 밖으로 한마디도 예수님한테 질문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그 우리에 대한 도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통달하시고 아셔서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한테 할 말이 하나 있다 그랬더니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빚진 자의 비유를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물질적인 빚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빚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즉 영적인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시몬의 그 신앙관을 꿰뚫어 보시고 시몬에게 필요한 영적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빚을 주는 사람, 지금으로 얘기를 하자면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돈을 꿔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빚진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이렇게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정도 되면 2년치 정도, 우리가 주말에 일 안 한다라고 하면 2년치 정도 그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1-20만 불 될 수도 있고 그보다 좀 작을 수도 있고 상당히 큰 돈이죠. 우리가 한 달치 수입도 적응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2년치 수입을 빚진 자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니까 한두 달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빚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뭐였는가 하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썰어하면서도 되게 정확하게 인간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두 존재, 이건 당연히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어요? 시몬과 이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둘 다 어느 범주에다가 포함시키는가 하면, 한 사람은 빚진 자, 한 사람은 빚 없는 자가 아니라 둘 다 그냥 싹 몰아다가 빚진 자의 범주에다가 딱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시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들은 빚진 자,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것저것 다 따질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둘 다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 시몬에게는 중요한 도전인가 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시몬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여자는 죄인이지만, 이 여자는 빚진 자지만 나는 빚진 자가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허접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신학을 가지진 않았어요.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근본이 되는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나의 착한 일과 나쁜 일을 빚을 진 것과 빚을 갚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빚을 충분히 다 갚은 빚지지 않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저기 길에 있는 저 여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빚진 자, 죄인이 맞지만 나는 빚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도 뼈아픈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도전을 시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비유가 나올 때에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시몬의 얼굴 표정이 그대로 허허 웃는 표정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서서히 굳어지고 당황하고,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면 생각을 좀 더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속으로는 진짜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도전은 사실은 예수님이 시몬에게만 던지는 도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던지시는 도전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교리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늘, 이게 언제 제일 잘 드러나는가 하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 정당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에 우리는 늘 시몬과 같은 자리에 있어요. 우리 신학적으로 다 바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항상 상대적인 의인을 만들죠. 우리 스스로를 상대적인 의인 만들 때 우리는 사실은 시몬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스스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몬에게 뿐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똑같은 도전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시몬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몬은 예수님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지 모르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500데나리온이나 빚진 아주 불쌍한 자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니들이 생각하는 그 큰 죄, 그 죄를 지은 빚진 자 맞아 라고 예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죄인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누구인지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 사람이, 이 시몬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죄인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 상대적으로는 좀 더 빚의 양이 적은 사람으로 너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 근데 있잖아, 너와 저 여자에게 둘 다 붙은 타이틀은 공통적으로 빚진 자야. 너무나 이 여인뿐만 아니라 시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늘 만나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너 정말 빚진 자 맞아? 아니, 빚진 자인데 자꾸 숫자 레벨로 올라가려는 거 아니야? 나는 500데나리온 빚지진 않았는데, 나는 50데나리온만 빚졌는데,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둘 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42절에 갚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를 빚졌느냐는 사실은 이 빚진 자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는 뭐 수입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000불만 좀 빚질 것 같아도, 1000불만 빵꾸가 날 것 같아도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하지만, 돈이 많고 맨날 사업하면서 이렇게 은행 그 빚을 졌던 사람은 1000불 정도는 뭐 그냥 빚처럼도 생각이 안 되고, 그 뭐 한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이나 빚져야 뭐 그러는데, 둘 다 1000불 때문에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사람이나 100만 불 때문에 마음 두근두근 하는 사람이나 갚을 것이 없으면 다 불법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의 도덕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빚은 그 morality에 대한 빚이 아니라 holiness에 대한 빚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에 빚진 것을 생각하면 아까 그 시몬이 생각한 것처럼 계산을 하죠. 내가 이 정도 룰을 지켜야 된다라고 돼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 지켰는데 난 그것보다 더 잘 지켰으니까 상대적으로 내 착한 일을 가지고 내 좀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나는 도덕적으로는 빚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제 잘못해서 도둑질해서 그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건 마치 어떤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런 회개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가장 우스운 예는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어머니의 것을 훔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어머니가 그 훔쳐놓고서 어머니가 내 거 도둑질해간 사람 저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듣고, 아 엄마 그 사실은 제가 훔쳤어요 미안해요, 이런 도덕적인, 나한테 뭔가 내가 이게 선을 못 넘을 것 같은데 하면 그제서 어쩔 수 없이 끼적끼적대면서 하나님 앞에 간신히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 회개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보기에도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없어 보이는, 저게 무슨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회개는 우리의 도덕성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against His holiness,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해 나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보이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 6장의 그 모습.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보기만 했을 뿐이야.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한 말, 너 그 제사 드릴 때 딴 생각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나의 초라함과 그리고 그에 합당하지 못하게 서 있는 나의 모습이 그냥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어떤 행위론적으로, 도덕론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잘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울며 앉아있는 것이고, 시몬은 거기서 쫙 팔짱 끼고 껴가지고 보면서 그래, 나는 빚지지 않은 사람인데 빚진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저 사람이 그 빚에 대한 주권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도 그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결국에는 이 비유 이후에 물어보시죠. 네 생각에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 시몬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탐탁치 못하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왜냐하면 눈치가 조금만 있으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건지 잘 알고 있고 또 나를 까는구나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구체적으로 너의 행동 가운데에, 너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죠.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았네. 너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 맞추는 모습, 감람류도 붙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이 되게 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코드를 시몬이 하지 않은 것과 이 여자는 그 문화적인 코드를 넘어서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그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시몬의 모습이고, 이 여자는 물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모습. 그리고 보통 문화적인 모습이 머리에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 이제 감람류를 뿌려서 이렇게 좀 향도 나고, 그 당시 문화가 그게 이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높여주는 방식이었는데, 머리에 감람류를 붓는 것은 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머리도 아닌, 자기가 너무 이 예수에 비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서 머리까지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 발에 감람류보다도 훨씬 더 귀한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personally 만난 사람,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지 아닌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그건 나쁜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여자는 가장 밑바닥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임을 인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하는데 나의 이 부끄러움을, 나의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받아주시는 거, 그거 말고는, 하나님의 자비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얼굴 앞에도 못 나가고 그 발치에 서서 울면서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여기가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오래되었고, 소문을 통해서가 되었건 아니면 현장에 가서가 되었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학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용서하시는 분인지, 아마 희미하게나마 죽음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깨달았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나의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겠구나. 내가 그 예수 앞에 서기만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떤 부끄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정말 막연한 그런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 예수를 보고 사랑하고 그 예수를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진짜 신앙인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를 살다 보면 할 게 많잖아요. 갈 데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그 센시티비티, 그 민감함이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 인디안 그 전승 중에 그런 전승이 있대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 스테로가 하나 들어있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도덕적으로 잘못하거나 할 때마다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찌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그게 너무 많이 돌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그 세모가, 그 모난 부분이 다 낡아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더 이상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현대 사회의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만한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아는 경우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그 보편적인, 과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느끼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울증을 잘 생각해 보면 뭔가 내 마음 가운데에 맞지가 않은 거, 그러니까 right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면 괜찮아 라는 말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자꾸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그래도 괜찮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트라우마가 생겼다든지 어떤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자꾸 기억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괜찮아, 아니면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구나.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용서받는 걸 우리 마음은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세상 하나님 없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기준에서는 어떤 상담학적, 심리학적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 줄 알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진짜로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 용서받은 행복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나에게는 빚이 있는데,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죄인인데, 그 죄를, 그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일이 잘 풀리시게 해주시고 재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커리어가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죄인이고 빚진 자인데 나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내 마음이 그 십자가 믿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냥 죄인의 모습이 아닌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여자처럼 엉엉 울면서, 근데 그 눈물이 슬픔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이게 바로 진짜 예수를 만난,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영혼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용서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그렇지 않나요? 가족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한다 그러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한다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동양권만 아니라 서양권도 팀 켈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원하는 게 있는데 자녀들이 느끼기에는 나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내가 값을 치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 회복될 수 있는 한마디가 뭐냐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게 부모의 기준이 낮아져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부모의 기준이 절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부모의 기준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높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우리가 얼마 못 버니까 우리 애들은 좀 안 좋은 거 먹고 그렇게 해서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자기가 그걸 공급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먹는 거면 먹는 거, 입는 거면 입는 거, 학교 가는 거면 학교 가는 거, 나중에 직장에서 성공하고 커리어가 잘 되는 거, 뭐가 되든지 부모의 기준은 사랑하는 만큼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그걸 무의식 중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항상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 나는 그 기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다른데 친구들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땐 참 괜찮지만 부모의 그 기준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게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거. 그게 아까 얘기한 존재론적인 죄인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느꼈던 오호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진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야 오늘 나가면 신호등 잘 보고 건너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기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의 기준은 0.1초라도 이 아이가 안전에 대해서 참 놓지 않고 완벽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운전해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만족시키겠어요. 근데 그건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 앞에 나의 어떤 행위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 때에 밑에서 위로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걸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다 라고 하고, 그 잘못되는 일이 만약에 벌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진짜 괜찮아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감정적인 것을 다 추스리고 감당하고 물질적인 것을 다 손해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는 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운전을 하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내리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리사랑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의 모든 성육신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고난받으신 그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용서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아직 그걸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향해서 그 지적인 호기심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사랑의 마음, 감격이 없었고, 이 여자는 그 죄로부터 용서받은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울면서 자기가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치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정성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선언을 하시죠. 48절을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로 이 여자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아름다운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는지를 그 오신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인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몬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괜찮은 모습으로 사람 앞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러 왔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 죄를 용서해 주는 나의 구원자로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아닌 나머지 모든 하나님 아는 방식은 그냥 자연계시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겠지.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네.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계시는 비인격적인, 내가 한 번도 인간 대 인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나를 위해서 나의 사정을 다 알고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를 알아서 그 존재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감정적으로 벅차오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내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어떤 룰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표현은 니들이 정말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니? 를 물어보는 것이지,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지키고 있어? 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정말로 행동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그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에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말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거 상식이 벗어난 것 아니야 라는 상황에서도 그 사랑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에 근거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 여자는 열매로 예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의 사함은 어떻게 받는다라고요? 예수를 사랑함으로 받는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받는다. 다른 행위가 아니라. 그랬을 때에 여전히 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기에 도대체 죄까지 사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기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이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뭘까? 히브리어 단어로 뭘까요? 샬롬. 이 모습을 보면 그림이 되게 큰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걸 예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예요? Priest, King, Prophet. 처음에 시몬의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 선지자가 가능한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분명히 들어가죠. 인간의 지식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단지 거기서 멈추셨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진리를 알고 선포하시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누가 하는 행위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화를 담당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한 모습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데, 예수님이 그 나라의 평강을 이 여자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 갈지어다. 샬롬.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에게 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의 모습으로 자신을 내던져 보이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로서, 약속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요,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참된 왕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인격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그 죄의 용서함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죄의 용서함을 실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용서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고 마침내 평안으로서 풍성하게 자라게 하기까지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어떤 일들이 정말 우리의 심장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설교, 자기가 어떤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한 모든 설교는 사실은 설교 2편이었습니다. 계속 외워온 거였습니다. 아니, 설교 2편이 아니라 설교 1편인데 대지 2개가 있는, 그러니까 서브젝트 2개가 있는 한 편의 설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스카티시 액센트로 한 조금씩 다른 베리에이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늘 2개의 소주제를 가진 한 편의 설교를 매주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 2개의 소주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2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만족이 아니라 이 예수를 만나는 것.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똑같은 설교자에게 똑같은 설교를 같은 날 들은 2사람의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 한 사람은 설교 딱 듣고 은혜가, 둘 다 은혜 받아서 나왔는데, 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What a wonderful preacher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What a wonderful Savior. 우리가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지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전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그냥 인류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친밀하게 나를 위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